오늘은 1월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예한 공동체 식구들이 각자 다른 자리에 있지만 예배의 자리에 한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늘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연초의 다짐들은 금세 잊어버리고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하나님, 거짓과 가짜 뉴스가 남발되고 있는 어지러운 세상에 무엇이 진실인지 바르게 분별하도록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이 나라에 주님의 공의가 바로 서고 위정자들도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울러 계속 들려오는 아동학대 사건들로 나라가 충격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 다시 충만하여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요즘 교회가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소식들에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마음뿐임을 고백합니다. 허울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삶과 행실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낮은 자리로 오셔서 약한 자들을 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새기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 가운데 코로나의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들이 보급되고 안전하게 온 국민들이 접종을 받고 치료가 이루어져 순적하게 코로나의 종식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폭설과 강추위로 유독 힘들고 지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믿음에 전혀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어붙은 세상을 녹여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섬김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의 위로로 삶이 회복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데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지금 우리는 교회력상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억하는 주연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다릴 때와 시작할 때를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때와 처음에 하신 일이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사역을 기억해 봅시다.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징조는 우리에게 너무나 낯설어서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범죄를 고발하자 헤롯 왕은 요한을 붙잡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은 흩어졌고 그들에게 세상은 더욱 어두워졌으며 변화의 불씨는 사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체포와 어처구니 없는 죽음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도화선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봅시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역사적으로 위기의 때는 새로운 영웅이 나타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위기를 일부러 만드는 사람조차 있습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라의 여러 가지 불만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조선을 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부러 위기를 만드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셨습니다. 결과 바람이 가득한 풍선이 터지듯이 인간의 죄가 가득하여져서 하나님의 구원이 꼭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가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시작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봅시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무엇을 하실지를 선포하셨습니다. 훌륭한 강사가 내용을 잘 정리하듯 예수님은 자신이 전할 복음과 하실 하나님의 일을 한마디로 정리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정말 간단한 문구라서 처음 듣는 사람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의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풀어보면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 내용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혹은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오래된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가장 의로운 사람 요한이 옥에 갇힌 암울한 상황에서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하셨을까요? 마가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사람들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고 하십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바뀌면 나라와 백성들의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보고 듣고 맛보고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이자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율법을 읽는다고 해도 깨달을 수 없는 드러난 비밀 같은 피지 않은 꽃봉오리였으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활짝 핀 꽃처럼 드러났습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과 욕심을 버리는 회개와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회개와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마가는 그것을 현학적이거나 고상한 말이 아닌 구체적인 사건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선포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따른 첫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봅시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의 부르심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처음 본 사람을 그 말만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는지 당황스럽지만 성령님이 그들을 예수님에게 인도하셨기 때문이라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해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하나는 버렸다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부름받은 이들은 두 가지를 버립니다. 그것은 그물과 아버지입니다. 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실리우스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열망하는 사람은 세상에 묶여있는 그 무엇에도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부모나 가족에 대한 애착마저 버려야 합니다. 재산과 허영심, 사회적 지위와 쓸데없는 욕심과 같은 온갖 껍데기를 버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도 버리고 그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배마저 버렸습니다. 마태도 세관 수입과 그에게 맡겨진 모든 업무를 내팽겨쳐 세관의 동료들에게 당할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 쪽에서 보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 쪽에서 보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회개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
내 삶의 방식과 관계를 새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순종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는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행동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곧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지체하지 않고 바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즉 다른 행동이나 고민이나 계산 없이 바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들은 즉시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에서 4명의 어부들도 주의 부르심을 듣고 즉시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부르심과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는 지체하지 말고 즉시 움직이고 반응해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며 그것이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의 모습에 우리는 감동하고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행동은 성령님이 하게 하신 것이기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신 성령님은 주님과 만나는 모든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시니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눈을 뜨기 전에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고 끝없는 절망 속에 신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성령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니 그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을 밝히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함 없이 제자들은 그물과 가족을 뒤로 한 채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긴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감격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쫓아 아골골짝 빈들까지라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험한 세상, 광야 같은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불의와 이기적인 욕망에 내 모든 것을 맡긴 채 남들을 증오하고 짓밟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대신 예수님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바라봅시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곧 응답하여 제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시다. 제자의 길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노예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쓰고 버릴 도구로 삼으신 것은 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따르라는 명령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로 초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실 때 유대의 변방인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순간 갈릴리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역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어부 4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는 순간 그들은 역사를 바꾸고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는 역사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잡아 겨우 생계를 꾸리던 어부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대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전달자이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주님은 죄악과 죽음의 길을 걷던 우리를 회개로 멈추게 하시고 우리로 복음을 믿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더 놀라운 은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맡기셔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주님의 생명과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나누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제자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기쁨과 은혜와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예안 공동체의 식구들의 삶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